느헤미야 11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은 별 말씀이 없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3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더라. 백성의 지도자들은 어디에 거해요? 예루살렘에 거해요. 그리고 남은 백성을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은 거하고 10분의 9는 어떻게 해요? 다른 성읍에 거주했대요. 네,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자, 왜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할까요? 그곳이 지금 예전 같은 것이다 그러면 이게 특권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바로 세워야 하는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곳의 지도자들이 거주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이 지도자들이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9분의 10분의 1이 거기 거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원을 머물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자원하여서 남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어려움을 자기의 어깨에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짊어지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 일에 함께 하겠다라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 예루살렘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곳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다고 돌아와서 이제 겨우 성벽 세우고 그리고 백성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 나머지 일들이 얼마나 또 많았을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일에 지도자들이 앞장을 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속히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기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남아서 예루살렘을 세웠던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벽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께서 재건하게 하신 것은 이것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하고 중요했던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이 그렇게 해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해야 할 일들도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히 사람과 느비딤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 각각 자기의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여기 보면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 성전만 재건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각자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기업으로 주신 땅, 그리고 그 성읍, 집 이런 것들을 다시 다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전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교회도 예배당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 산업, 이 모든 것들도 아름답게 세워져야 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집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몇 명이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렐렐의 5대 손이며, 또 마하세하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르세의 손자요 아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의 현손이요 요하림의 5대 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이 뭐였다고요? 용사였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공격에 안전하게 지키고, 그리고 적이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기들이 지키겠는 것, 지킨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다시는 무너지고 황폐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곧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깨달아 알고 그 일에 목숨을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안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에 목숨을 거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유에스의 손자요 부다의 증손이요 굴루야의 현손이요 마세하의 5대 손이요 이다해의 6대 손이요 여사야의 7대 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유헬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핫손 노하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체계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하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히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리스의 현손이요 아이드베의 5대 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히니 그는 여로람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5대 손이요 말기야의 6대 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hin이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엘의 아들이요 아우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헬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고 그 약속의 땅에서 체계를 갖추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이러한 일들이 하나하나 회복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학술의 아들이요 아히리감의 손자요 하샤바의 증손이요 분리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10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저 밭간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종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도든의 정손 갈레의 손자 삼마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여기에 보면 감사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감사거리들을 찾고 또 백성들이 감사한 일들을 듣고 또 그 일에 대해서도 감사했겠죠. 성문지기가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어디에 살았어요? 각자 기업에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느디민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랍 자손 중에 미가의 현손 마따니아의 증손 하샤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레아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하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이요 아르바와 그 주변의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의 동네들과 여갑스헬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하와 물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부헬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구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문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하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헬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롭과 아나냐와 하솔과 나마와 기타임과 하뎃과 스보힘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누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는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느 성읍에 거주했다. 이제 각자의 성읍에 거주했다. 그게 요점인데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각자의 성읍에 거주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각자의 성읍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냥 간단히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기업, 약속의 땅이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실 때 그 돌아오는 것은 단순히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재건되고 내가 하나님이 각 지파와 각 가족에게 주었던 그 성읍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하나님이 하셨겠어요? 이 일을 하기 전에 뭐를 하셨어요? 말씀을 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있어서 무너져가는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됩니다. 그들이 받은 유업이 그들의 손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있게 하옵소서. 교회에 있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